다 같이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세상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것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이거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즉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실 구름이 탈 수 있는 걸까요? 예? 이 구름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해외여행 비행기 타게 되면은 이 창가에 앉으면 이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구름 위를 이제 펼쳐져 있는 그걸 날아갑니다. 내가 구름 위에 활짝 뛰어내리면 저 구름 속에 이제 그 뽀송뽀송한 구름이 만화 영화처럼 받쳐줄 것 같죠, 그죠? 근데 막상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수증기다 버리에요. 그냥 떨어집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뭘 타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구름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려.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는 구름 타고 가는 게 맞아요. 그죠? 예, 구름 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우화 같은 얘기가 많다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이 영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사는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러십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가 믿지 못했다면 그는 그의 집을 결코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도 믿었고 또 너의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의 집을 떠나서 참으로 그의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천막을 가지고 그의 집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간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에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저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라는 그 명령에 이 사람은 왠지 믿음이 생겼고 평생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기 위하여 팔과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일어나기 위하여 팔과 다리에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못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믿음에 불가능이 뭐로 바뀌었어요?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이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났어요, 안 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 말을 할 때까지도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믿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요. 제사장한테 자기의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네 문둥병이 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낫질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뛰어가는 중이에요. 제사장한테 막 달려가고 뛰어가는 중에 그들이 뭘 발견합니까? 자기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것입니다.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빽합니다.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내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는 뭐하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축구라고 막 달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났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칭의에는 그냥 그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끝나는 게 칭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내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뭐도 주세요?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힘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의를 얻었음이 이제 그가 할례 받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은 99세 때 그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받았어요. 그 이전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과 할례로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인으로 여기셨다.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누구처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이 유대인으로 어떤 언약을 표징을 갖기 이전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 즉 어떤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 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며 그 이름이 하늘 백성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 할례는 오늘날에 뭐와 같냐면은 이 침례와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 고백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 십자가사의 강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긴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 죽기 전에 그럼 여러분 나도 십자가에서 막 악하게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나도 예수님께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런 시간이 과연 내게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언제 내 인생을 끝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런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침례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 침례로 내가 구원에 얻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침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선언이고 표시이며 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침례예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징의 언약이에요. 누가 언약한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마치 결혼하는 남녀가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이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며 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처럼 약속의 증표인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을 뭐하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잊지 아니한 그의 모든 우선을 지금 마치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미 나의 후손을 뭐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며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이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을 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의 경험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가서 맛있게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보기에도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래? 메뚜기와 같다 그래. 우리는 결단코 저것을 얻지 못할 것이야. 그들은 누구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나를 살리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인간적인 나로서는 나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죠.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으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부활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와 그의 아내가 죽은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을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이 죽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무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야기하죠. 이 영혼은 새로운 가지에서 난다 그래. 우리는 고목이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 여러분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가지에서도 물론 새로운 가지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보니까는요
이 한 고목 하나에 이 거의 그 포도 하나를 달리는데 100관을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한 포도나무에 그 굵기가 막 이 두세 겹만한 포도나무 한 가지에서 막 가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뺑 둘러 뻗었는데요. 거기서 100관을 따더라고요. 엄청나죠? 그거 왜 100관이냐? 포도송이가 막 그만큼 커요. 그것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갖고면 쫙 뜨는데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한 송이에 4kg가 나가요. 여러분 한 송이에 4kg짜리 못 보셨죠? 그게 포도 한 관, 이게 4kg짜리 이렇게 그 한 관이 4kg거든요. 근데 그 한 송이가 4kg 나갔더라고요. 아, 저 그거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막 포도송이가 이만해요. 하나도 안 상하고 깨끗하게 위에 땄는데요. 그가 딱 팔려고 내다니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너무 커서 또 한 송이니까 나눠 먹을 수 없고 먹기가 힘드니까 아마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이 먹었는데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세 가지에서 여는 게 아니라 묵은 가시에서. 여러분, 나는 너무 오래된 고목이라 새 영혼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면은 여러분 영원히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보기에도 나는 뭐와 같아? 메뚜기와 같아. 이 메뚜기와 같은 내가 어떻게 저 거인들 막 진짜 엄청나게 큰 고집쟁이 같은 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뭐라고요? 내 밥이에요. 내 차려진 내 뭐라고요? 밥상이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저들은 너희 뭐 할 수 있어? 내가 딸 수 있는 열매들이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대로 내게 하시오. 너희 말하는 대로, 너희 믿는 대로 되는 것이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즉 불가능한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후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전혀 후손을 만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주렁주렁 그에 매달릴 후손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진짜 인도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10명의 영혼을 바라보고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일한다면은,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는 자의 후손으로 있게 될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년 한 해는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을 더 든든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내 자녀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들, 또 내 가족 친척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다음 한 주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내 가족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바보 같은 것이 없어. 여러분,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는 내 가정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은 다 믿고 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내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든든한 거대한 방벽처럼 보였던 그들의 마음의 성벽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주위를 돌고 돌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외치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듯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자이십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온전히 아브라함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함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373장 다 같이 기록하셔서 보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